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보들 속에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고요. 또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된 삶의 모습이 묻어나며 나아갈 때에 그 일관성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겠구나,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첫 초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을 통해서 진실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 진실함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직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는데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청렴입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던가요? 근데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그 무엇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청렴의 모습이 온전히 묻어났을 그때에 정직과 함께 더불어서 동일한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믿음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는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어야 신뢰함이 나타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신뢰함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직과 청렴과 믿음에 대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상한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그런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필요한 정직과 청렴과 그리고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들을 다 쫓아가요. 그리고 마치 그 이상한 것이 믿음인 양, 그 이상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아예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과 같이 누군가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며 나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이 되며 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과 동시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아니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된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다 끌고 가고 있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미혹해서 다 끌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다 신입니까? 다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흉내냅니까? 못 냅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까? 못 나타냅니까? 나타내요. 그러면 사탄도 신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입니까? 그럼 점쟁이, 무당도 다 신이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다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그냥 다 쫓아가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다 쫓아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에게 받은 바 큰 이적들을 행하며 나가고 있다. 마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단이 잠시 무언가를 집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기 신이 있네, 저 사람이 신이네, 그런 모습을 쫓아 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럼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의 계략일 뿐 그 계략에 빠져서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쫓아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됩니다. 그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과 그리고 청렴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셨지요? 진실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청렴하셨죠? 깨끗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더럽고 악한 그런 행동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나요? 변함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청렴이 있습니까? 청렴이 있어요?
정직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신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향락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범죄를 행하며 나갔고 성범죄자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성폭행 혐의로 말미암아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형 화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죽고 남자가 죽고 여자가 죽고 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인터뷰하던가요? 어떻게 이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 여성의 성기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아깝다, 안타깝다, 어떡하지? 내가 취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정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순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인터뷰 장면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세 가지 선을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정선을 끊어야 되고 정욕선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선을 끊어야 된다. 인정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연을 다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하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때리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교주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호의호식시키며 나가잖아요.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거 인정선 아니던가요? 왜 본인은 인정선 안 끊습니까? 또 정욕선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젊은 남녀들은 정욕선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본인 하나님하고만 사랑을 해야 된다. 내가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나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다 줄 세워놓고 그냥 성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본인은 그거 안 끊어요? 또 물질선을 끊어야 된다.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천국에 갈 것인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정작 교주 방에 가면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돈으로 아예 벽을 쌓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돈을 펑펑 쓰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물질선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하고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그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무슨 재림 예수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섬기는 그런 삶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하시며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셨던가요? 아니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 살리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도둑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밖에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데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분별하지 아니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혹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의 빛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정직이 있고 그리고 청렴이 있고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분별하며 나가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분별해라.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들에게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왜 그냥 쫓아갑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해 주셨다, 말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내게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대조하면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은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본인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때를 아는 것처럼 말해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내가 말하는 그 때가 속히 도래할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다 나를 쫓아와라. 그 때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교주들은 다 그때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때를 압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요? 때는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이것은 너희들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가르쳐줬던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현혹되어서 그 잘못된 그런 악한 길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주신 그 말씀에 다 조명시켜서 비춰서 그것들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막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넣으면서 자꾸 대조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무엇을 미리 알게 하셨는가? 말씀 그대로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무언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미리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나갈 때 그 과정의 모습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며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며 나갈 때, 재림하며 나가고 있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오리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내가 보지도 못한 재림 예수가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하늘로 내려오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왜 미혹되십니까? 미혹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왜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거짓이었다면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졌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무엇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1.1획도 변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던가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신이라고 말하는 나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재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들을 따라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마귀도 하잖아요. 귀신도 하잖아요. 마귀도 하잖아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어떤 재림이요? 하늘부터 내려오시는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도 똑같이 재림 예수를 믿으며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재림이 강력하고 변혁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올려주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아의 베커라고 하는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 역시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가시적인 특성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능력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정통 신학자들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과 같은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로 올려주신 것을 본 것처럼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들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가운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다시금 재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리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고 오직 내게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알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비추어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